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백성이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5주 전 금요예배 요 시리즈를 시작할 때 함께 본문이 아닌 다른 말씀 한 가지를 나눴는데 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우리 삶에서 먼저 생각하고 따라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과 인생을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지만 못 살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인생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따르고 삶의 열매 맺기까지 계속 묵상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까지 6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제가 함께 가져보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자기 포기, 죽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를 모든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위하여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설득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죄 없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던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름받은 것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져서 마치 피클처럼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도록 충만함을 구하고 추구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희락, 곧 기쁨을 주제로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 그 삶에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단지 일 많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은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일이고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앞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계명이지만 그냥 계명이라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사랑해, 따라, 그게 맞아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해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남으라, remain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나아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계속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죄도 없으면서 피를 흘린 분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죄인들이 거역한 것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품에 다시 안겨드리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히브리서는 3절을 보면요,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신 것, 기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그 불순종을 참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고 권면했던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서 바울의 편지와 고백을 따라갔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많은 구약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평생 따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권면하면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성도를 부르신 분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분이 이루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권면이고 바울의 소망이며 기도였습니다. 그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고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됐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 가운데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고, 나는 기쁘다고, 그래서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읽는다고,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무언가 바뀌거나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많이 감사해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 늘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예배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이든 경험했다고 해도 그 은혜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한 번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고 반복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쭉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만큼 때론 잊어버린다고 까먹는다고 고백하는 존재인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의 저 신앙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끝까지 나도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바울과 비슷했던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태복음,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요한이라는 사람은 가진 것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에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오늘날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재산이 많은 것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에서 세례 요한은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능력이 없고 형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혹시 계시던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 기준과 그 생각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그가 계속해서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역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원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하지만 어찌 되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일행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에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유명한 예수님이 세례까지 베푸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점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사역도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26절 말씀처럼 요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참 상도도 없이 차라리 좀 멀리 가서 하시지,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에서 굳이 요한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가서 세례를 주시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긴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얻을 때 친구는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신랑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왔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고 비유합니다.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같은 복음 전파자한테 경쟁당하고 괴롭힐 계획까지 당하면서 바울은 기뻐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어리석다고 호구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비록 그렇게 보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바울의 모습이 신앙의 모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주던 자기 역할이 점점 더 없어지고 사라져도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져도 그것을 얻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3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는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되겠다고 하면 좀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좀 더 흥하고 나는 이거 유지하면서 조금 덜 흥하고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완전히 자신을 깎아 눌러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자기 자존감입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내게 사라져도 괜찮다. 나는 쇠해져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비유처럼 신랑의 친구로서 들러리로서 옆에서 서 있기만 해도 기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나는 뒤로 물러서도 괜찮다고, 쇠해져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혹시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살고 어떤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얻기를 원하는 기쁨, 내가 첫 번째로 얻기 원하는 기쁨, 내 안에 가장 가득 차 있으면 좋겠는 기쁨은 혹시 주님과 관련이 돼 있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입니까? 혹시 요한처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난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유명해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는 일이라서 기뻐할 수 있다고 혹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 주님의 신부를 되찾겠다고 나를 보내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나는 기뻐한다고 요한처럼 이야기할 수 혹시 있으시겠습니까?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크고 유명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깡통 같은 교회가 아니라 무명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무명해도 그리스도가 유명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과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공통점, 그리고 영성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유명해지시면 나는 쇠해져도 괜찮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과 모습을 담고 싶다고 추구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답게 교회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는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 같지만, 그렇게 무서운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 자리를 다 드려야 된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길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도록 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은혜를 가장 많이 느낄까요? 보통 힘들 때, 그리고 혹은 자기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알려면 다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그것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만 합니다. 저도 잠에 들기 전에 가끔 기도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워서 짧게 기도하고 끝날 때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깊어지고 예수님이 좀 더 많이 보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 있으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지,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내가 지은 죄처럼 왜 느껴지는지,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무엇 해야 하는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일교회에 제가 6개월밖에 온 지 안 됐지만 가끔 주님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날이면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 기도 가운데 가끔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나의 가정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혹시 보이십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모습이 점점 더 열매 맺고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때론 그 기도조차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오기를 먼저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늘 기꺼이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가진 것 없는 제자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에는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을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보여주듯 그리스도인은 은과 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서 살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예수님을 구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과제로 삼고 가장 먼저 되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가난해도 남을 부요하게 사람이라는 말은 현실적인 논리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보여주듯, 바울이 보여주듯, 세례 요한이 보여주듯, 감옥에 갇혀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도, 가진 게 없어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유명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